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그랜트 갈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책입니다. 성공적인 생을 산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철학과 업적이 자세히 연구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분모를 기록한 책입니다. 첫째,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정열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성공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일 자체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일 자체가 즐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인간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들은 다 한결같이 인간관계가 좋았고 원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고 나쁘고 이롭고 해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버느냐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소중한 것을 알고 거기에 정열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한국에도 한 두어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책을 하나 지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의 결론은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이런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과 미숙한 인간을 구분합니다. 성숙한 인간이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보지 못합니다. 등산 갔다가 길을 잃을 경우에 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등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길을 잃었을 때에는 정상으로 산 위로 올라가서 산 밑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내려가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부분보다 전체를 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한 부분만 보고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보다 멀리 볼 줄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다음의 시야를 보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만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만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서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만 보는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도 살지 못하고 남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크게, 보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확인하고 목적을 향해 직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창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이미 하도록 은사를 주신 일은 쉽다는 거예요. 닫힌 문 두드릴 곳이 없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내가 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남편의 일은 남편이, 아내의 일은 아내의 일을 할 때에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저절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섭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것이 지혜의 구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걱정한다고 해결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해결책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선생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영광, 칭찬, 교회를 세우라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먼저 십자가, 그 후에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은 뒤에 놓고 아버지의 뜻부터 먼저 이루세요 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버지가 주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는 목걸이에 달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희생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곰곰이 생각 같아. 하나님,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고 모여듭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사랑한다고 모여드는데 그만 이 사랑 공세에 지쳐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드를 내놓았는데 하나님, 이 사랑 공세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기도 둘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구할지 모르겠으니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라면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 안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건강도 물질도 필요한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범사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에 놓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도래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확보된 거고 거기에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먼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라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었다.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어기면은 즉각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염려는 주님이 다 맡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함으로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성경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근데 그 나라는 나를 통해 또 확장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좋은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들어가야 된다. 다 함께 들어가야 된다. 중국의 전도왕인데 그 사람의 이름도 송전도입니다. 송정도. 이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에게는 건강의 복도 주었고 자녀의 복도 주었고 사회의 복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송전도서에 맞따른 송경용 손문회, 자,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같은, 중국의 조지 워싱턴과 같은 손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들 송경용은 경제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딸인데 송미룡인데 장개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남도 복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가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허다한 죄를 덮어지게 된 등에 전도자에게 주는 복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볼 것 같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뉴욕에는 150여 인종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 경쟁 속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거는 자녀와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식물이 모두 양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는 양식에도 복을 주어 독을 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건 뭔가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머지않은가 하는데 고속도로 있는데 아침이면 엄청나게 차가 나갑니다. 또 저녁에는 엄청나게 차가 들어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나갔다 들어오려면 나가질 말지 왜 나가는가 했더니 안 나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거, 이거 반복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너희의 출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에 꼴이 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